지난 주일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바치라 하는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순종하여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그 순종을 보시고 그가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가 이삭을 드린 것으로 인정하시고 축복하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죠. 즉 부활의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독자를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는 그 믿음을 발휘하여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했었던 것이죠. 이 믿음의 비밀을 알지 못하면 아브라함의 행동은 비정한 아버지의 모습으로 생각될 뿐이겠지요. 믿음의 비밀을 알지 못하면 이스라엘의 왕 중에 이방신을 섬기면서 자기 아들을 이방신을 위하여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었던 그 왕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아들을 바치는 행위가 아브라함이나 그 이스라엘의 므낫세 왕이나 다를 바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작용하고 있는 믿음은 전혀 다른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그는 독자를 통해서 즉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손을 창대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자손에게 이 땅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그 자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할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이삭을 죽이면 다시 살리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그 말씀 속에 담고 있다 하는 것을 아브라함이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의 그 지식은 믿음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리실 리가 없습니다.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인륜을 저버리는 그런 명령을 내리실 리가 없습니다. 이것이 천륜에 어긋나고 인륜에 어긋나는 그런 일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실 것이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있었던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에 축복을 하셨던 것입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아브라함의 품에 다시 주셨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 사실을 마치 아브라함이 죽은 아들을 다시 살려서 받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삭은 죽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이삭을 돌려받은 것은 부활의 기적을 체험한 것이죠.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더 크게 깨달은 것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이삭을 이제 죽이지 말라고 명령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을 만류하셨던 하나님, 그분은 바로 그 옆에 덤불 속에 양을
준비해 놓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양을 잡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곳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명명했던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바로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 눈으로 볼 때에는 좀 이상하게 보일 것도 있습니다. 어떤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한다면 우리들에게는 손해로 보이는 일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것을 따라하면 세상 사람들은 앞서가는데 나는 뒤질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예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실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가 볼 때에는 불합리한 것처럼 보입니다. 아니, 우리가 볼 때가 아니라 믿음이 없는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는 불합리한 것으로 보이든지 믿음이 없는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는 손해보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비하십니다. 여호와 이레. 예전에 어떤 분이 가게를 경영하면서 체험했던 것을 저한테 말씀을 하셔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전사님, 제가 주일 성수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주일날 매상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 주일날 주일 성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마음에 늘 걸려서 어느 땐가 마음에 결심을 했습니다. 내가 주일날 매상이 많아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주일 성수를 해보자. 기도하고 이제 주일날 문을 안 열었습니다. 미리 가게 문에다가 써붙여놨죠. 그런데 그리고 나서 한동안 시간이 흐른 후에 이제 저한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처음에는 두려웠답니다. 주일날 손님이 더 많은데 어떻게 문을 닫을 수 있는가. 믿고 기도하고 결단을 했는데 참 놀라운 것은 토요일과 월요일날 평소보다 더 많은 손님을 보내셔서 주일날 그 모든 영업 부분을 채워주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걸 간증을 저한테 하는 거예요. 아, 세상에. 그건 법칙이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의 응답이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다. 여호와 이레.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법칙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 이러한 일은 할 수 없노라.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바보 같은 짓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순결함을 닮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내가 최고로 여긴다. 기도하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여호와 이레. 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 어떤 분이 군대에 갔는데 훈련 나가면 자기들이 야영을 하면서 하는 일 중에 하나가 그 근처 민가에 가서 이 김장 항아리 그 김치를 몰래 훔쳐오는 일이 있었답니다. 그게 이제 자기들에게 늘 내려오는 전통이에요. 그래서 어느 땐가는 훈련 나갔는데 드디어 자기한테 그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고참들이 야, 너 이번에는 니네들 차례야. 여기 민가에 가서 항아리 김치 좀 덜어와라. 근데 이 사람이 그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민가에
군인들이야 늘 훈련 나가서 야영하면서 자기들이야 뭐 이렇게 몰래 밤에 그리 하는 거 재미로 했대지만 분명히 이거는 도둑질입니다. 나이가 믿는 사람으로서 도둑질을 할 수 있나? 이게 고참한테 명령은 떨어졌고요.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뭐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주님, 저는 이게 도둑질이라서 도무지 할 수가 없습니다. 다들 뭐 장난으로 알고 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김치가 어느 날 밤에 사라진 그 집에서는 이 녀석들 또 김치 훔쳐갔네 그럴 거 아니에요. 훔쳐갔네지 무슨 뭐 돈 내고 사간 것도 아니고. 그래 이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저는 도둑질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기도가 난 다음에 마음속에 주인을 찾아가서 김치 좀 달라고 해보자. 그 마음이 딱 드는 거야. 그래서 그 늦은 밤에 그 집에 문을 두드리고 나온 주인한테 사정 설명을 한 거예요. 우리가 여기 근처에서 야영을 하는데 밖에 나와서 이렇게 우리끼리 밥 해 먹는데 김치가 없습니다. 김치 좀 주시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젊은이들이 얼마나 고생을 하느냐고 그러면서 선뜻 김치를 그냥 막 얼마나 퍼주는지 전에는 몰래 와서 퍼가니까 속상했던 거예요. 군인들 고생하는 것도 알고 다 뭐 자식 같은 그런 젊은이들인 줄 알고 그 나와서 그 추운 뭐 그런 그 밤에 산에서 그 고생하는 거 다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한번 왔다 가면은 그냥 막 그 난리가 나는 거죠. 근데 지금 와서 오히려 자기네 사정을 설명하고 김치를 달라고 하니까 마음이 기쁜 거야. 그래가지고 김치를 다 많이 준 거예요. 이래가지고 그 받은 김치를 들고 이제 자기네 야영하는 장소로 돌아오니까 고참들이 놀래요. 야, 뭔 김치를 이렇게 많이 훔쳐왔냐? 야, 뭔 김치를 이렇게 많이 훔쳐왔냐? 근데 그거는 훔쳐온 김치가 아니었어요. 가서 달랜다고 김치를 다 줄까요? 그렇지 않죠. 그러나 이 사람은 뭐 과거부터 해오던 어떤 전통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신앙의 양심상 그럴 수 없노라 하는 마음이 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여호와 이레. 우리는 이 여호와 이레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예비하십니다. 그 여호와 이레의 믿음,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확고하게 자리를 잡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호와 이레의 믿음,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꼭 필요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원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여호와 이레의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저도 작은 일이지만은 경험한 게 그거예요. 제가 대학 입시 재수를 할 때 이제 다음 주에는 수능고사를 봐야 그때 대학 입학고시 지금은 뭐 학력고사를 하는데 예전에는 뭐 이름들이 달랐어요. 근데 그거를 봐야 되는데 일주일 남겨놓고 내가 혼자서 학력 측정을 하니까 이거는 뭐 택도 없어요. 점수가 왜 이렇게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다급한 마음에 그때부터 이제 밤을 새서 공부를 했습니다. 일주일 밤을 샜어요. 토요일 날 됐는데 아침부터 마음이 두근두근 거리면서 내일 주일날 교회 가야 되나 공부해야 되나 갈등이 오는 거예요. 교회 가야 되나 공부해야 되나.
공부 일주일밖에 안 남아서 지금 다급한 심정에 밤을 새워 공부하는 중인데 주일날 교회 가서 하루 종일 있을 수 있을까요? 유대현 형제님,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교회 가야 돼요? 에이, 교회 가면 공부 시간이 지금 확보가 안 되는데, 김세명 형제님 어떻게 생각해요? 교회 가요? 여긴 믿음만 다 좋은 분들만 있는가 봐요. 예? 그게 고민되는 거 있죠. 왜냐하면은 지금 밤을 새워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때 마음속에 이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기도했죠. 하나님, 내일 주일인데 내일만 봐주시면 안 될까요? 내일만 봐주시면 안 될까요? 근데 괜찮다 이런 말씀은 안 들려오는 거야. 그래서 기도하고 가만히 생각하는데 문득 그런 마음이 들어요. 내가 공부를 하고 대학에 가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니냐?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하고 대학 간다고 하는 사람이 주일도 지키지 않으면서 무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말할 수 있나? 그 생각이 마음속에 딱 드는 거예요. 공부가 무슨 내 출세를 위한 것이고 뭐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뭐 그런 목적일 수 있지만 그래도 내가 배운 것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예요. 어릴 때부터 배운 게 그거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다. 그래서 저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그래 주일 예배도 빠져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다음부터는 그 말을 안 해야지. 그래서 마음속에 정리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공부를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대학을 간다면 당연히 주일 예배를 드려야 한다. 그리고 주일을 지키고 대학에 떨어진다면 그렇다면 그것도 기쁨으로 감수해야 된다.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대학에 떨어지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뭐 여러 가지 복잡하잖아요. 근데 그걸 감수할 마음의 각오가 생기는 거예요. 뭐 어디 뭐 그 하루 무슨 몇 시간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평소에 안 했으니까 그런 거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막상 일이 닥치면은 그것 때문에 떨어질 것 같은 떨어지는다는 그런 핑계를 대고 싶잖아요. 우리는 그것 때문에 떨어지면 그러는데 사실은 그것 때문에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알고 보면은. 그래서 어쨌든 마음에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하여 공부를 한다면 주의를 지키는 것이 합당하며 그렇게 해서 떨어진다면 괜찮다. 그 마음에 드는 거예요. 여호와 이래. 그날 밤에요. 주일 저녁 예배 7시 반에 주일 저녁 예배 있어요. 예배 드리고 나서 또 시험 보는 사람들을 모아서 엿 파티 해주잖아요. 엿 먹어라 이러면서 엿 막 주잖아요. 모여가지고 엿 먹고 그리고는 이제 집에 들어오니까는 밤 10시야. 밤 10시에 잠시 누웠다가 12시 땡 하면서 이제 그때부터 공부를 시작한 거죠. 주님께서 예배하십니다. 여호와 이래. 그날 밤에 공부한 것이 그 해의 그 시험에 그대로 문제 하나 안 틀리고 나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근데 참 신기해요. 저는 이제 그날 현재 한 8시간 꼼짝않고 앉아서 그날 밤 다 집중해서 이제 수학 공부를 했어요. 수학이 좀 약했어요. 그랬는데, 시험 보러 가서 수학 시험을 봤어요. 둘째 시간이 수학 시간이었는데, 수학 시험을 봤는데,
25문제 중에 24문제를 착 풀고 한 문제를 찍었어. 그리고는 실망을 했습니다. 내가 24문제를 풀고 한 문제 찍을 정도면 다른 애들은 오죽 잘했겠나. 이번에 대학 입시 재수는 실패다. 낙심이 되는 거야. 그리고 나서 따르릉 하고 이제 끝나는 종이 쳤죠. 그러더니 웅성웅성 애들이 모여가지고요. 왜 수학이 왜 이렇게 어렵냐? 수학이 왜 이렇게 어렵냐? 막 사방에서 수학이 왜 이렇게 어렵냐? 막 다들 그러는 거예요. 그래 혼자 앉아서 낙심해서 있다가 사방에서 어렵다는 말만 들리니까 진짜야? 이렇게 쉬운 문제인데 왜 다들 어렵다 그래? 나중에 시험 다 끝나고 저녁 때 나오는데요. 뉴스에 그날 시험 평가, 분석 뭐 이런 거 이제 나오잖아요. 근데 전문가가 평가를 하는데 이번에는 수학이 원리를 묻는 문제가 출제됐는데 아주 어려워서 예년보다 한 10점 정도 평균이 내려갈 겁니다. 할렐루야. 이야, 세상에 제가 그래서 그 해에 입시에 실패를 하지 않았어요. 예년보다 10점이 내려갈 겁니다. 세상에. 그래가지고 제가 나중에 지난 다음에 곰곰이 어느 날 문득 이제 그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일날 하루 지내고 그날 밤샜던 그때의 그 문제 형식, 수학시험 문제 형식이 내가 수능고사 볼 때, 그때 굉장히 유용하게 쓰였다. 그때 차분하게 탁 정리해 나갔던 것이 그때 그대로 사용됐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다 인도하셨구나. 제가 그것을 믿었어요. 정말 여호와 이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순종하기에 버거울 수도 있고요. 우리가 순종하기에 불합리하게 보이는 순간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순종하지 않고 곁길로 가면 빨리 갈 수 있고 더 유익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이는 순간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떤 사람은 바보같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바보같이 보이는 거야. 근데 여호와 이래. 아브라함이 깨달은 게 그겁니다. 시험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든 사탄에게서부터 온 것이든 이기면 큰 유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탄에게서 온 유혹은 우리에게 손해고 하나님께서 주신 시험은 우리에게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반드시 그렇지 않습니다. 사탄이 준 시험도 이기면 복이 되고요. 하나님이 주신 시험 이기지 못하면 우리는 큰 손해가 됩니다. 어디서 왔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이겼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실 때에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무조건 복이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순종할 때 복이 되는 겁니다. 사탄이 우리를 시험할 때 사탄이 시험했기 때문에 우리한테 무조건 손해가 되는 게 아닙니다. 사탄이 시험했어도 믿음으로 이기면 우리에게는 놀라운 은혜와 복이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게 시험의 유익입니다. 누가 하는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면 믿음으로 순종하세요. 사탄이 유혹하면 믿음으로 물리치세요. 그러면 모두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우리는 이거 나보고 죽으라는 거야 이런 식의 생각을 하기가 쉬워요. 아닙니다.
죽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경우는 없습니다. 그 말 자체는 죽으라고 하는 것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죽음을 무릅쓸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통해서 경험한 것이 바로 그겁니다. 나보고 죽으라고 하는 거야. 이 사랑하는 아들을 바치라니 이건 날 완전히 죽으라고 하는 건가 마찬가지 아니냐. 당연히 그리 생각할 만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여호와 이래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죽으라고 한 것이 아니라 생명을 더욱더 풍성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죽으라고 말씀을 하신 경우가 없습니다. 그게 오히려 복이요, 그것이 오히려 영광이요, 그것이 오히려 은혜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바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여호와 이레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마음속에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남들이 바보 같다고 손가락질하는 그 일을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아까 어떤 병사 이야기를 했습니다. 같이 따라간 병사들이 만류합니다. 야, 몰래 가서 항아리 뚜껑 열고 김치 몇 포기만 꺼내면 되는 거야. 왜 주인한테 찾아가려고 그러냐? 아, 야, 주인한테 그거 참, 이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이 친구가 지금. 야, 주인한테 가지 말어. 아니야, 난 주인한테 갈래. 결국은 이 같이 간 친구들이, 네 맘대로 해라. 이제 우리는 죽었다. 그 생각한 거야, 이 친구들은. 주인한테 가서 이 친구가 문을 두드리고 주인한테 말하는데 얘네들은 부끄러워가지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길은 어떤 사람이 볼 때 얘는 바보 같고 어떤 사람이 볼 때 얘는 부끄럽게 느껴질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순간에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여호와 이래. 여호와 이래. 그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깨달아야 되는 믿음의 비밀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의 비밀을 깊이 깨닫고 난 이후에 그는 그 모든 것을 이삭에게 다 넘겨주죠.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연단을 받고 그리고 여호와 이레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20절 말씀을 보면은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명령하신 일에 대하여 다 들었습니다. 아버지에게 그런 사실들을 다 배웠어요. 아버지들은 아들에게 그런 것들을 가르치고 계승시키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아버지들의 마음이. 저도 우리 아버지한테 배운 게 있습니다. 어느 날, 야, 넌 인동장시다. 인동장시면은 알아야 될 게 있다. 그러더니 뭘 가져와라, 뭘 가져와라. 뭐 책자 같은 거 이렇게 갖고 와서. 이거는 뭔데? 하면서 쫙 펼쳤더니 뭐 두루마리 그 펼치듯이. 근데 접어놓은 거야. 조그만 책자인데 펴니까 쫙 펴져. 거기에 뭐 복잡한 그 선이 그어지는데 한문이 쫙. 근데 그게 이제 사람 이름이에요. 그게 족보는 아닌데 족보를 간략하게 만든 거야. 그걸 갖다 놓고, 자, 시조가 어떻고, 1세, 2세, 3세. 너는, 인동장시, 무슨 파까지, 파 모르면은 가짜라 그러면서 파를 일러줍니다. 예.
그래 너는 무슨 파 몇 대 손인데 네 위로 돌림자는 뭐 그 위로는 뭐 그 위로는 뭐 네 아래로는 뭐 그 아래는 뭐 그 아래는 뭐 해가지고 돌림자를 위로 3대 밑으로 3대는 알아야 되며 너까지 해서 7대는 알고 있어야 된다 뭐 이러면서 막 쫙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걸 다 배웠어요. 어디 가서 인동장씨들 만나면 종시네요 그래. 근데 그렇게 종시가 되는 게 아니랍니다. 파까지 비교해보고 다 해야지만 종시를 확인할 수 있답니다. 그럼 물어봐요. 어디서 누가 종시입니다. 인동장시래. 종시입니다. 그래. 파가 어떻게 되세요? 그럼. 파는 모른대. 파 모르는 분이 굉장히 많더라고.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버지들은요, 가르쳐 주고 싶어 해.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그걸 배운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나타나셔서 이러이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너는 그 약속의 씨였고 너를 통하여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창대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나 아직 성취가 된 게 아닙니다. 그 사실을 가지고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축복하였느니라. 그냥 자기 아들이니까 축복하는 거 아닙니다. 그건 부모라면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소원이잖아요. 부모의 그런 혈연에 의한 본능적 소원이 믿음의 축복이 될 수는 없습니다. 부모라면 어느 부모든 자기 자녀에 대해서 축복하고 싶고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삭처럼 모든 부모들이 다 축복해야 된다 이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옳은 일이 아닙니다. 부모니까 축복권이 있다? 아닙니다. 부모니까 축복하는 마음이 있을 뿐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들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이것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그것을 믿음으로 장차 이루어질 일에 대하여 축복하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근거하지 아니한 것이라면 부모의 축복이 그것이 무슨 하나님의 뜻에 입각한 그런 축복일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는 축복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축복의 마음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이삭이 축복한 일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으로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야곱은 이삭의 축복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광대하게 축복을 합니다. 창세기 49장에 보게 되면 이삭이 12 아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의 장차 후손들에 대하여 예언의 말씀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축복이에요. 예언의 말씀이었어요. 즉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그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하나님께 받아 그것을 그의 기도 속에서 축복의 기도 속에서 예언으로 지금 선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아버지니까 하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니까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가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에게로 이삭에게서 야곱에게로 이어지고 그 과정에 아브라함은 아브라함대로 이삭은 이삭대로 야곱은 야곱대로 자기들의 평생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깨닫고 새롭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정리되어 있는 것들이 이러한 축복 기도, 즉 예언 기도로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요셉의 두 아들들에게만 축복한 것이 아닙니다. 11 아들에게도 다 합니다. 그러나 요셉의 아들들은 특별하게 불러서 축복을 하죠. 그리고 믿음으로 요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애굽을 떠나 가나안으로 가야 된다 하는 사실, 그리고 가나안에 갈 때에는 자기 뼈를 가지고 그 땅에 묻어달라. 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죽어서라도 가고 싶은 믿음 때문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야곱의 후손이죠. 야곱의 12아들의 이 후손들이 애굽 땅에서 400년을 지내면서 장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세의 인도로 그들이 애굽을 탈출할 때 요셉의 유언대로 그의 유고를 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가서 그 땅에 묻죠. 왜?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 때문이에요. 그는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에 와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예언 때문이라는 것을 그는 다 듣고 있거든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네 후손이 객지에서 400년 동안 지낼 것이다. 그 예언의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예언의 말씀이 계속해서 내려오다가 그것이 실현된 것을 누가 발견하느냐 하면은 요셉이 발견합니다. 이삭은 그 말씀은 받았지만 알지 못해요. 야곱도 그 말씀을 받았지만 알지 못합니다. 다만 130세가 되어서 식구들 모두 이끌고 애굽 땅에 갔을 때 그때 야곱은 알았던 겁니다. 아하. 그래서 요셉에게 아브라함 때로부터 내려왔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전한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반드시 때가 되면은 애굽을 떠나야 한다 하는 것과 그리고 떠날 때에는 나를 그 땅에 묻어달라. 뼈를 가지고 가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겁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전달을 했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순간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지혜를 가지고 막상 애굽 땅에 갔을 때에 이때가 바로 그때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되어 그 계시의 말씀을 전달을 한 거예요. 일시적으로 애굽에 왔다 갈 걸로 생각했더라면 아브라함 때로부터 내려온 이방민족 가운데 계기되어 400년 지낸다고 하는 이 말씀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이게 바로 그 말씀의 때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영적인 지혜, 영적인 통찰, 영적인 판단, 이것이 그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야곱으로부터 전달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요셉은 그 후손에게 반드시 애굽 땅을 떠날 날이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때에는 자신의 유고를 가지고 나갈 것을, 그리고 그 가게 되는 약속의 땅에 자신의 유고를 묻어 달라는 유언을 남기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지만은 여호와 이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반드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이루실 것이다. 여호와 이래, 이것이 바로 믿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이레의 믿음을 깨달으십시오.
여호와 이레의 믿음을 마음속에 간직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주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것들을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